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준비. 우리 지난주에는 뭘 준비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뭐 준비하라 그랬죠?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죠. 이거 좀 켜주세요. 양식을 준비하라. 무기나 군사력이나 다른 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보세요. 저기서는 알아서 하겠죠. 예. 배를 준비하라, 뗏목을 준비하라 할 줄 알았더니 양식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주셨던 것인데, 그죠? 매일 하루치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치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보니 그것 또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그 두 지파 반에게 너희도 함께 해라. 너희가 정복전쟁에 가장 앞에 서라, 중간에 서라, 뒤에 서라. 앞에 서라, 중간에 서라, 뒤에 서라. 맨 앞에 서라. 그리고 너희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재산은 요단 동편에 내버려 두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전쟁 하는데 가장 앞에 서라. 목숨을 내놔야 합니다. 왜 그렇게 가장 앞에 서라 말씀하셨냐면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이미 받은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안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인데요,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게 더 잘 들립니까? 더 잘 들려요? 예.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전장에서도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아멘, 부지런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왠지 편안하게 안 되면은 옆으로 누워, 의자에 좀 비키라 그래서 누워 계셔. 이렇게 괜찮아요.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두 명도 아닌 이 25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던 이 백성들을,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백성들이 당신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던 그 하나님, 당신과도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듣는 그 사람을 우리가 쳐 죽여서라도 당신의 리더십에 복종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옆 사람 격려해 주세요. 참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시작. 격려해 주세요. 못생겼어도 잘생겼다고 해줘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 잠깐 양치하러 올라갔다가 집사람한테 제가 눈치가 없지. 제가 또 우리 집사람한테 실수를 해버렸잖아. 거울 앞에 딱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 딱 봤더니 내 얼굴이 더 커? 이렇게 내 얼굴보다 자기 얼굴이 더 크네. 선생님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아니 훨씬 나보다 작지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 격려해줘야 해. 옆에 얼굴이 나보다 못생겼어도 잘생겼다 해주셔야 돼. 서로 격려해봐요. 얼마나 힘이 되고. 옆 사람 보면서 권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예. 싸우는 얼굴만큼
미운 얼굴이 없어. 찡그리고 있는 얼굴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 웃어야 돼. 아무리 이쁜 딸도, 아무리 이쁜 자식도 계속 찡찡거리고 짜증내면은요,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 그냥 이놈의 새끼가 하면서 결국에는 안 좋은 소리가 나가요. 서로 웃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우리 온양시온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를 넘어서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참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이 많아요. 가나안을 향하여라 그랬죠. 교회의,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과 풍파가 몰아쳐도 방향을 틀면 안 돼. 가야 할 방향을 놓치고 다른 곳을 보고 글리 달려가면 안 돼. 오직 성도의 방향은 가나안을 향하여예요. 주님, 그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 성경은 역사서, 그것도 구약의 역사서예요. 우리하고는 시간차가 너무나 갭이 커요. 그렇지만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따라서 해요. 정탐. 정탐이 뭐예요? 가서 잘 살피라는 겁니다. 살펴보고 조사해서 오라는 거거든요. 어디를? 여리고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이 나뉘어져 있어요. 외벽부터 내벽까지를 다 총 계산을 하면 8m가 나옵니다. 8m. 내벽 1m, 내벽 1m, 외벽 1m, 내벽으로 바깥벽 1m, 안으로 들어오면 5m. 외벽과 내벽의 사이가 또 있어. 사이가 거리가 2m. 그러니까 웬만한 적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여리고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성을 가지고 무슨 성이라 그래요? 난공불락이라 그러죠. 난공불락.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건 여리고성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를 정복해 본 적이 없어요. 넘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의 가장 초입입니다, 여러분. 이거 넘어서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그 이제 이 여리고성을 넘어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준비시키냐면 정탐꾼을 준비시켜요. 그 이제 정탐꾼을 오늘 보니까 시딤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시딤은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제 바라보는 그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 문 앞에 가나안 땅 바로 목전까지 왔다는 얘기를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있을까요? 지금 모르고 잠자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범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행하였던 모든 엄청난 일들도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홍해 갈른 거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다 듣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만반의 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영적인 삶은 여러분 우리만 넋 놓으면 우리만 넋 놓는 거야. 잠자는 사람이 나면 나만 잠자는 거야. 마귀는 잠 안 자요. 마귀는 잠 안 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인 삶은 언제나 대비하고 있어야 해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그 이제 오늘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순간만큼은 세계에서 긴장감이 가장 큰 곳이 이 시딤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운이 감돌고 있어 지금. 그냥 긴장하고 여기에 가나안 백성들도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시딤 여리고성에 서가지고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리고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번에 시킨 2명을 보내는 정탐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다녀오라고. 우리 이제 이 정탐하면은 알레르기 같은 일이 있죠. 38년 전에, 딱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낸 경험이 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저 땅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이 백성들이 정탐한 땅이에요. 그것도 12명이 갔다 온 거예요. 10명이 저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2명만,
그 두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저들은 대단한 민족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 이 광야 1세대는 지금 여호수아 요 가나안 목전까지 오기까지 다 없어져요. 그리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요? 40년을 훈련받아요. 뭐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오고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대성통곡했어요. 우리를 그 애굽에다 내버려두지 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이까 하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그건 하나님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 누구신데? 따라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된다지 않습니까? 10명이 안 된다지 않습니까? 하나님 헤레비가 와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막 그냥 원망 불평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멀쩡한 모세를 너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때 정탐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정탐도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시킨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이 요청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틀어줘 갔다 와보라고 해. 그래서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은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 정탐은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재미있어요. 정탐을 하게 하는데, 자 1절에 거기 보시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이 정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서 그 땅과 뭐를 어떻게 하래요?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잘 살펴보고 와라 하매 그들이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바로 유숙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숙박업소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리고를, 가나안 땅, 엄청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여기 호텔이 쫙 있잖아요. 호텔이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의 호텔은 아주 인기 만방이야. 만방? 인기 만점이야. 아주 인기 만점이야. 이 호텔은 아주 그냥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호텔은 잠만 재워줘. 그런데 이 집은 라합이 자기 몸을 팔아. 그러니까요, 이 숙박업으로 이 라합은 부족할 것이 없어요. 얼마나 성행하는 호텔인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왔다 갔다 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온갖 소식을 이 라합이 다 듣습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술 한잔, 주모 술 한잔 내워. 그러면은 술하고 고기하고 내다 주면은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아이고 세상에, 애굽에서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포로가 돼가지고 말이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다네. 뭐 별의별 소리를 거기서부터 다 듣는 거예요. 아이고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그 군대를, 세상에 잘 들어봐, 세상에 홍해에다가 수장을 싣고버렸다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네. 별의별 소리를 라합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소문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조금 이따 보고요,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숙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 땅을 가서 정탐하러 갔다 오라 그러면은 여러분, 개나리 보침 지고 정탐꾼으로 간다는 말은 간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쪽에서 보면 간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간첩의 특징은 뭐예요? 여행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들킬 거 다 들키고, 자기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물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게 간첩이에요? 이건 간첩이 아니지.
지도새도 모르게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간첩은 빨리 들어갔다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바로 발각됐어요. 뭐 이런 정탐꾼이 다 있어. 그죠? 아니 세상에 12명도 아니고 2명으로 간추려가지고 12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이 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에는 가장 발빠른 자, 가장 용맹한 자, 가장 지략이 뛰어난 자, 가장 믿음 좋은 자. 점심 먹여드렸더니 다 주무시나 이분들이 지금 남의 교회 온 줄 알았네. 온양 신천지 시온교회 온 줄 알았네. 아멘을 안 해가지고. 가장 날래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순종 잘하고 가장 믿음 좋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 뽑았겠지. 바보 같은 사람 2사람 갖다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된 거야. 발각이.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들어가자마자 발각된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그거 좀 이따 얘기하시고 그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발각이 되니 바로 첫 호텔이래네. 첫 숙박업소가 기다리고 있는 이 라합의 집으로 그냥 숨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유숙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그런데 2절에 보세요. 2절에 야 어쩌면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나. 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발각된 거예요.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바로 앞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다리고 모여 있는지를 다 보고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정탐꾼 들어오는 간첩을 바로 찾아낸 겁니다. 바로 찾아낸 거예요. 발각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를 아시면서 정탐꾼 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거거든요. 발각될 걸 알면서. 왜 이런 정탐을 보내셨을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리고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뭐하러 왔느니라? 정탐하러 왔다는 거 다 압니다. 자, 정탐의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들어가면 발각될 거 다 아세요. 이미 철저하게 다 지켜보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발각될 거를 아시면서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발각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정탐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가나안 땅에 대하여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그래서 교회는 약속의 공동체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약속한 겁니다. 사람하고 약속해도 그 약속 깨트리면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도 보여주셔요. 그 재물을 가져다 반으로 쫙 쪼개버려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합니다. 만약에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을 어기는 순간 반으로 네 몸뚱아리를 쪼개버려가지고 죽여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과 맺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다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만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게 약속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줄게. 그러더니 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들여보내자마자 발각됐어요. 이 2명의 정탐꾼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보냈는데 들어가자마자 발각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들어갔다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여러분, 결국은 라합은 구원받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라합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때 다 죽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느냐?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놨어요. 정탐꾼이 발각될 것도 알고 가장 위험천만한 정탐인 것도 알아.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갔다 와라 그랬어요.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서 아시지만 이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가 하고 온 일은 들키고 온 거, 그죠? 들키지 말아야 되는 게 정탐꾼인데 가서 들키고 온 거. 이런 자들은 장군! 제 목을 쳐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 하고 온 게 없어. 갔다 온 게 첫 번째 한 개, 들키고 온 거예요. 들키고 온 거. 누가 들키고 오래? 이거는 죽여야 해. 들키고 온 거는 목을 쳐야 해. 장군, 목을 쳐 주시옵소서. 이래도 모자라 지금. 하고 온 거는 들키고 온 거. 두 번째, 정탐꾼이 반드시 가서 정탐하려고 하면은 그 여리고 성의 구조와 그리고 그 여리고 군대의 조직과 개편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갔다가 와가지고 이들이 정탐꾼들이 보고라고 하는 거는 22절에 가서 봐요. 뒷부분으로 22절. 앞부분은 없어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돌아왔는데 22절에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여기 정탐꾼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본인들이 보고가 있어요, 없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여기 갔다가 와서 보고해봐. 그러면 갔다가 거기 여리고 성에 문이 몇 개고요. 거기 들어가는데 보초놈들이요. 그놈들이 한 문에 2명씩 양쪽으로 딱 서가지고 그들의 무기는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들고 있는데 하면서 다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건 자기들이 겪은 일을 보고했는데 이들이 겪은 거라고 하는 거는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그들이 아주 그냥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쳐 나온 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보고할 거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러분 제 역할을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신 거예요. 정탐의 의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약속, 언약의 약속. 가장 놀라운 약속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언제나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한마디 믿고, 여러분 우리가 뭘 믿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몸뚱아리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고 다니는 벤츠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평생 중장비 하던 포크레인으로 일하던 포크레인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우리의 몸 하나 주신 겁니다. 그 말은 뭐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뭐 대단한 거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 자꾸 뭐를 교만하려고 하지 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 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우리 삶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탐을 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십니다. 정말 형편없는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도 제대로 된 보고는 하나도 없어.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로 치고 들어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무런 전략도 준비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고 온 게 없어. 라합의 집에 얼른 들어가자마자 발각됐기 때문에 얼른 들어갔다 그 집에서 3일 숨어 있다가 그리고 나올 때 산속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내리 도망쳐서 강을 건너 돌아온 것밖에는 이 정탐꾼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정탐을, 여러분, 이런 정탐을 하나님은 뭐하러 하라고 하셨나? 갔다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걸 발견했다? 까불지 마라. 원래 있었어, 그거. 원래 있었어. 막 어떤 목사님은 막 그 자기가 발견했대. 뭐 자기가 발견해? 나도 이미 그거 배워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야. 이미 있던 거야. 막 뭔가 막 잘 되고 있는 사람 막 높아지면 막 자기가 뭐 다 한 줄 알아. 까불지 말라 그래. 원래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을 하러 갔다가 와서 아무것도 한 것 같은 것이 없고, 아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정탐을 하게 하셨던 이유는, 야,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건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구원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옆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려고 정탐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정탐꾼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왔을까요? 정말 정탐꾼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왔을까요? 뭘 보고 왔을까요? 누구 아는 사람 물어보고 싶은데, 정말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게 있어요. 뭘 보고 왔을까요? 예? 여리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고 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군사력, 하나님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아무리 강한 군사를 가졌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정말 보고 오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백성들, 특별히 여리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오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2절, 23절에 아까 읽었는데 24절에 가서 보니까 24절 같이 봐요.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뭐가 녹아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속입니다, 속. 마음을 봤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왔다는 얘기를 듣고 벌벌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긴 거 아니에요? 그죠? 군사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광야에서 하셨던, 애굽에서 행하시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던, 홍해를 갈르셨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들은 이미 간담이 이미 녹았어. 이미 졌어. 그걸 하나님이 보고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들을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던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을 시딤에서 기다리면서 딸그락 무슨 소린가 봤더니 이빨 부딪히는 소리야. 두려워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달달달달달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이빨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시딤에 앉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도 지금 옆에서 무슨 톡 깜짝 놀래. 막 가나안 백성들이 먼저 쳐들어온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 두려워하는 순간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뭐냐? 담대함인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어떤 것도.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 벌벌벌벌 거기서 시딤에 앉아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정탐꾼들도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들이 돌아왔어요. 라합도 3일 동안 그들을 숨겨줬어요. 자, 여리고 왕이 말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의 믿음을 한번 들어가 봐요. 라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오늘 2장에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 길이 어디 있어요? 그 숨어 들어온 그 사람들 여기 있다고 바로 고발해야 해요. 그러면 여리고 왕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 집에 숨어 들어간 그 사람들 나에게 빨리 끌어내서 얘기해. 여러분, 라합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 사람들 2명의 정탐꾼 내가 숨겨놨다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이 사람들 내어주기만 하면 라합은 성공합니다. 지금도 숙박업이 성행이야. 그런데 이제는 자기 몸 안 팔아도 돼. 고생 안 해도 돼. 더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라합은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 겁니다. 간첩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고발해야죠. 그게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은 상식의 선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5절 읽고 있는 겁니다.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결론적으로는 숨겨주고 목숨을 건 행위 모험을 합니다. 모험. 따라서요. 모험. 여러분 모험 좋아하세요? 저는 모험 좋아해요. 뭐 래프팅 타는 거, 막 어디서 뛰어내리는 거, 뭐 이렇게 짚라인? 우리 유민이가 다 그러더라고. 저 전봇대에 큰 전봇대, 고압 전선 전봇대 있잖아요. 전기줄이 막 이렇게 색깔로 막 지나서 아빠 저 짚라인 타고 싶다. 그 짚라인 타면 죽어. 그건 짚라인이 아니야. 모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거, 바뀌는 거, 모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길을 어떤 때는 모험하게 하십니다. 라합은 모험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고발만 하면 앞길이 펼쳐지게 돼 있는데 고발 안 했어요.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 숙박업소 하면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험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것도 못 말려요. 어떤 것도 못 말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고 좀 합시다. 못해요. 합시다. 권사님 왜 그래. 합시다.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정말 들어오게 되면 누가 뜯어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막 가고 싶은 것을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라합이 자기가 알아. 이거 발각되면 자기 죽어요. 집안 멸절당합니다. 그런데 모험을 해버려요. 믿음의 모험을 합니다. 라합이 누군지 알죠? 라합이 누구와 결혼해요? 살몬과 결혼해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시지? 이 두 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이 살몬이라고 등장해요.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해요. 이 사건 이후로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와 롯이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이새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라합은 메시아의 혈통이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인 라합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모험을 할 때 그 모험이 그냥 정말 이상, 이건 현실적이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비전인 거예요. 비전. 오늘 여러분 가슴이 뛰기를 바라요. 가슴 안 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야 돼.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뛰는데 믿음의 열정이 뛰시기를 바랍니다. 다 식어져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겉은 뭐 번지름한데 속은 그냥 막 온갖 죄악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야 해요. 막 그냥 정말 비전이 뛰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막 기대감으로 막 그냥 여러분 막 감격이 막 차올라야 해. 이건 연세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 은혜가 라합에게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라합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 라합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기록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라합이 보여줬던 이거 행동하는 이 믿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드리셨을걸요? 감동 주셨을걸요? 각 사람마다 상황과 기도의 제목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살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듣고 생각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그거 꼭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실천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파급력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아유, 하나님 뭐 하시나? 뭐 하시겠뇨?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던 정탐의 의미입니다. 정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반드시 순종해요. 옆 사람 보면서 순종합시다. 반드시 순종해.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정탐꾼
돌아온 정탐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고 말씀을 마저 마치려고 합니다. 2장 22절로 다시 돌아가요.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여러분, 이들은 정말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보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제대로 봤다면 이 두 정탐꾼들은 놀래 잡아졌을 것입니다. 두 눈으로 그들의 실체를 발견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 두 정탐꾼들은 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들의 눈을 가려 정탐하러 보낸 그들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단언 드릴 수 있어요. 기도해도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분명해요. 이건 분명합니다. 정말 분명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일을 행하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탐꾼들의 눈에 이 여리고 그 실상을 못 보게 하신 거예요. 봤다면 뒤로 넘어졌을 겁니다.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보지 않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나님이 보지 못했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보지 못하게 했을까? 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방법은 너희의 방법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하는지는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면 답이 나오잖아요. 기상천외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순간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렇더냐? 그들의 간담이 녹았더냐? 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들의 보고를 통하여 담대함을 가져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